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는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내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할 수 없는 이 시간입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부족하고 미련하고 나약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행하지 못하고 범죄함의 고통 속에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은 그러한 양식을 구하고 이 땅에 허망한 것들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결함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과 위로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재개발로 인하여 이 성전을 새로 신축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물질적 후원과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이 회복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정치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로 일관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이 통일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방도 더욱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장병들을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며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군 내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 선교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군 선교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접하며 저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 능력 있게 하시며 강건함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한 가정마다 삶 속에 예수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 가운데 응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전도의 삶, 선교의 삶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86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이란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생겨났는데 구약적으로는 약간 좀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이라고 이름은 붙여졌는데 실제로는 밀추수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맥추감사 주일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궁기를 지나며 굶어 죽을 위기에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며 올해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보다는 한 1900년대 아마 보릿고개가 있었을 때는 이 굶어 죽을 위기에서 이 보리 추수를 하면서 얼마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졌을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1년 중 딱 절반이 되는 시점에 있는 감사절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반년을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또 앞으로의 반년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나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도 그런 맥추감사 주일에 그런 의미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겠지만 사실 감사보다는 염려가 앞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공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전파력이 그 초전염성이라 하고 이미 수도권은 4차 대유행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그런 경고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십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요. 사실 이 코로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징조들입니다. 그 캐나다 서부, 미국 워싱턴주, 오리겐주가 이번에 49.6도까지 올라갔다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20몇 도 정도잖아요. 정말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만 지금 지구 반대편은 막 지글지글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그곳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시원해야 될 북쪽 지역인데 말입니다. 서울보다 최소한 그 위도가 10도에서 15도 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위치했는데 여러분, 그는 얼마나 시원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까? 근데 온도가 오르니까 막 산불이 나고 화재가 발생해서 수십 명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마치 지구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살짝 느껴지는 그런 그 뉴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더 근본적이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인간적인 이유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
더 그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감사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이 제목을 통해 근본적인 감사 이유를 찾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새벽 기도회 때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는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요, 자기 머리가 샘물이 되고 자기 눈이 눈물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자기가 밤낮으로 울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라도 울어줘야 되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수도 없이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위기를 위기로 알고 극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 위기를 위기로 알지 않았습니다.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지도자들 향해서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돌봐줘야 될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다, 그래서 화 있으리로다 하면서 그 저주할 정도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절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유다 나라는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지도자가 범죄함으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요, 엉뚱하게 선대왕의 아들 중 하나가, 그러니까 삼천벌이 되는 사람이 왕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다 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까 아무 곳에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요, 심판의 선포와 함께 위로의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끈 유다의 악한 지도자에 대한 심판으로 백성들은 분명히 열국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들이고 그들 위에 선한 지도자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치할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다윗에게서 날 한 의로운 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걸까요? 다윗에게서 나올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분열됐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선고로 낙심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 맥주감사절, 도대체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지만 우리가 진정 감사할 이유를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바로 이렇게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니까요. 여러분,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7째 주가 지난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였던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로 오늘 이 맥주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신 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 진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처지가 절망적이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각장애우들이 앞을 볼 수 없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은 그 정도로 그 예수님이 그런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 당시에도 팽배하게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저도 그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들었고 재개발 문제 때문에도 사실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 주변에는 힘들어하는 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하루하루 노쇠해지는 몸을 감당하지를 잘 못하십니다. 좋아질 기미는 없고 점점 나빠지기만 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젊은 분들 나름대로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병은 아니지만 빨리 고쳐야 되는데 또 이렇게 고치기 힘든 어떤 그 사정 있는 그런 아이도 있고, 또 이번에 위암으로 대수술을 받으신 그 지병도 있고 연세도 있으신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그 밤중에 이제 수술을 다 맞고 이제 퇴원하시기 전에 한밤중에 따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엄마가요 자꾸 이렇게 정신을 잃으시는데 그 주변에 지금 천사들이 와 있다고 지금 엄마가 막 말씀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좀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면은 물론 할렐루야, 천사가 모시러 와주셨군요. 그래야 될 텐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그래서 기도해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진짜 천사들이 온 것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구나.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지금은 태어나셔서 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튼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19가 터진 지 1년 반이 훌쩍 지났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 백신 맞지 못한 분들 여러분 많이 계시잖아요. 또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사실은 이제 길거리 다닐 때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힘들게 마스크 쓰셔야 되고 지금 그 행동에 제약이 있어서 또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거 맞아도 아무 소용없네. 아마 그런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또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주사를 맞아도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책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여건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아직도 나오실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좀 한쪽으로, 정말 우리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좀 향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하면 이게 자꾸 절망적이에요. 다른 것, 뭐 사람 바라보고 뭐 이러면 절망적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잡으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첫째,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의 가장 불안한 이유는 저는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지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제일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치사율 때문입니까? 얼마나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불안해요? 아니에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 별로 위험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금방 또 치료받고, 우리나라 또 의학이 발달해서 워낙 잘 고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도 90이 넘으신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도 코로나 걸리셨지만 다시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또 고관절 수술도 하셨어요. 또 회복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이, 이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 다 떨고 있습니까? 왜 떠는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걸리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니까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교회 권사님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교육자들에게 이제 김밥을 싸서 대접도 하시고 찬양대 연습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확진자 그 접촉 사실을 연락받고 이제 선별검사소에서 가셔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는요, 비상이 걸렸어요. 저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서 열애가 되었지만, 나머지 교육자들은 선별소에서 검사받고 그날 자가격리하고, 우리 부목사님 자녀들 중에는 막 그날 외가댁으로 피신도 하고, 뭐 함께 찬양했던 그 대원들도 비상대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음날 아침에 음성 판정이 나와서 비상이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10년 감수했습니다. 10년 감수했다고. 걸려서 죽을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누를 끼칠까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칠까봐 아주 10년 감수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내가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바이러스를 방출하고 있는지 정상인지 불확실을 하니까. 저도 일부 예배 때 마스크 쓰고 설교했어요. 마스크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3차 접촉자였어요. 3차.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을 얘가 접촉을 했는데, 제가 얘하고 같이 사니까 그 선별 검사소에 가서 이제 검사는 이제 시켰는데, 결과가 오늘 9시 15분인가 나왔대요.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저는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만약에 걸렸으면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걸린 애 아버지가 마스크도 안 쓰고 설교하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스크 쓰고 설교를 했는데, 예배 끝날 때쯤 돼갖고 이제 그 음성 판정 났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마스크를 벗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아무튼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 무증상 감염자가 너무나 많다니까, 내가 증상이 없는데 그런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굉장히 점검합니다. 입맛이 있나 없나, 목이 아픈가 안 아픈가, 다 점검하고, 나름대로 뛰어도 보고, 또 뛰어서 만약에 폐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헉헉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뛰어도 보고 뭐 별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조심을 합니다만,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학을 가야 되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는 뭐 대학원을 가고 또는 직장에 취직하고, 여러분 보면은요, 더 불안한 이유는 열심히 공부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당신은 뭐 스펙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성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래갖고는 안 돼가요. 뭐 그래갖고는 안 돼요. 그런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는, 물론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붙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근데 다 걱정하는 거예요. 붙기 전까지는, 합격하기 전까지는 다 고통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 듣고 나면 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지요. 근데 여러분, 그까지 대학원이야 길어야 4년 5년 공부하고 나면 졸업할 학교입니다. 여러분, 직장 기껏해야 20년, 길어야 30년밖에 못 다닐 곳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못 들어갈까봐, 낙방할까봐. 그 불확실성에 피가 마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그런 불확실성 속에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부처님처럼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뭐 이러면서 그냥 알아서 깨달으세요 뭐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구원이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삶이 망하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라고 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서 날 한 의로운 가지, 오늘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 그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 진리의 길을 열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길이 확실하심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확실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지금 삶은 좋고 죽음은 더 좋고라고 말할 정도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오니 나를 책임져 달라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심에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긴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까?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인상 찡그리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 인간아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사냐? 네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살아? 아직도 그것밖에 안 돼.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인상 찡그리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질까요? 여러분, 사실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그 나보다 수준이 좀 떨어지게 사는 그런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우리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는가요? 우리 세상 말로, 그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세상 말로 쪽팔림을 느낍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같이 한강교회 교인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 맞아? 정말 창피해.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 인간적으로 내가 좀 바르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고요, 사실 같은 죄인인데도 다른 죄인이 나보다 더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이해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요. 특별히 보면은 어려서부터 바르게 사셨던 분들은요, 장점은 일정 수준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사는 그 모습이 장점이지만, 단점을 든다면 남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사냐,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이 사냐, 굉장히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해줍니다. 오히려 저처럼 좀 어려서부터 약간 삐딱서 좀 탔던 사람이 수준은 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그 장점이 있어요. 그거는 좀 그래도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렇죠, 인간은 죄인인데 죄가 밉지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도 좀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지 제가 변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분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나 같은 죄인을 바라볼 때 정말 얼마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용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배도 고파 보셨고 화날 상황에 처해도 보셨고 유혹도 당해 보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내가 잘 안다라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해하는, 정말 이해심 많은 변호사처럼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가 얼마나 더 수월해지는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경멸에 찬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화를 참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저도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죄인을 위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가장 파렴치한 죄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정인이법, 민식이법, 무슨 법에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엄하게 정말 사형이라도 시켜서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격하게 그 죄를 물으시기보다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것도 다 이해하시며 용서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주거 문제예요. 여러분, 모두가 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주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집이 너무 비싸져서 이제는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에 20대, 30대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딘 세대는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주거 문제로 그렇게 끌탕할 것 없습니다. 저는 환갑이 가까워졌습니다만 집 없지만 저 별로 끌탕하지 않아요. 왜요? 연끌까지 해서 이렇게 꼭 사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까짓 거 길거리에 나앉기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복지가 점점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습니까? 물론 주거 문제 해결이 되어야겠지요. 좋은 정치인들이 세워져서 온 국민들이 주거 문제로 고통하지 않는 세상 만들어야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대한 문제,
정말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더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문제인데 영혼의 주거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주거 문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에 무엇이 많다고요? 집이 많다 그랬어요. 영원히 거할 집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무엇하러 가시겠다 그랬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주거 문제는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주거 문제는 우리 해결된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기껏해야 100년 살지만 우리 어차피 뭐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의 주거 문제는 해결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집을 뭐 열심히 짓죠. 잘 지으려고 아파트 새로 지으면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뭐 아파트에 체육관 시설 넣고 뭐 조경을 하고 뭐 수영장을 넣고 뭐 별별 걸 다 만들어요. 우리 한남동 아파트도 이제 짓는다면서 제가 광고하는 거 한번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월드 클래스 디자인의 정점, 리버 웨이브, 남산의 유연한 흐름을 잇는 건축 미학의 정수 마운틴 웨이브, 찬란한 문화가 숨쉬는 컬처 웨이브, 리버 프론트, 밸리 포레스트, 리버 테라스, 포레스트 테라스, 노블레스 게이트, 인피니티 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외래어들 좋은 말도 다 집어넣어갖고 뭐 그런 거 만든다고 그래요. 만들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들고 나면요, 물이 샌다, 벽에 금이 갔다, 미끄럽다, 층간 소음이 시끄럽다 뭐 하면서 하자보수를 또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주거지 천국에 거할 집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 강 좌우에는 생명수가 쫙 흐르는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12가지 열매를 철철히 맺는다 그랬어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이곳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문제, 이 영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최고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변호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잘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으셨는가요? 그리고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양자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미 멸망의 시간표 속에서도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구원, 회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지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에 거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이 지구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면, 그리고 돌이켜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 낙심과 절망보다는 감사와 기쁨,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이 제목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번 맥주 감사절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여 주님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우리의 환경, 또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 또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이 너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인해서, 참으로 나의 해결자, 나의 그런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가면 내 눈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문을 드리며 특별한 금으로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없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저에게도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6월 새가족반을 수료한 등록교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철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인도자는 김한진 장로님이시고 성기미도 김한진 장로님이셨습니다. 전도회는 안드레 전도회, 구역은 29역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 소예배실에서 모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광고 보시면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 재직회 오늘 모임 없이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재직회에서만 서면 자료를 받아가시고 혹시 의문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여러분 19 예방법을 준수하셔서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2번 맞으신 분들은 예배 참석 인원에서 이제 제외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여튼 우리 빨리 백신 맞고 또 빨리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부작용 없이 우리 성도들 잘 맞고 그리고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법 준수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속한 구역에 맞게 예배 참석 그래도 좀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선교 세미나가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부터 우리 오후 8시에서 9시로 다시 환원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늦게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9시로 환원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중에도 우리 박원정 목사님, 신유한나 사모님 등남하셨습니다. 지난 금일 등남했습니다. 아기와 산모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성문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